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통 우리가 소명이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또 소명의 자리,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부르심의 자리가 있지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소명의 자리는 어디일까?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는데요. 우리가 한국에서 신앙이 좋은 젊은이들은 한 번쯤 너 목사가 되지 않으려느냐, 이런 질문들을 한번 받습니다. 목회자의 길이 소명의 길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죠. 또 너는 사명자인 것 같아. 그러면은 대부분이 내가 뭐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건가,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건가, 또 여자분들은 뭐 사모가 되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나는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건 뭔가 소명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변명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업공학과 나왔는데 대학 3학년 때부터 중소기업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졌어요. 공업 경영학이기 때문에 나는 중소기업 사장이 되어서 사업을 해서 한 10개 교회를 섬기는 장로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목사하기 싫어서 그러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소명의 자리라는 것이 꼭 목사만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변해서 소명의 자리를 새롭게 인식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늘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이제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소명이란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그러니까 디베랴라는 곳에서 가버나움은 이게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건너편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이미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다녀요. 왜냐하면 열망을, 내 이제 욕망을 이분이라면 충분히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찾아다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를 찾는 이유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찾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그 전에 어디 여기 주안역인가 거기 갔더니 그 써 있더라고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거 분명하죠. 근데 어떤 복을 받느냐는 얘기.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이 뭔가 안 되던 일이 막 잘 되고 돈도 막 벌고 땅을 막 사면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서 뭐 부자가 되고 우리 애들은 막 그냥 뭐 공부만 하면 어디 턱턱 붙고 뭐가 잘 되고 취업 잘 되고 결혼도 잘 되고 손주도 막 정말 너무너무 예쁜 손주들이 막 태어나고 건강해지고 막 우리 이게 복이라고 우리가 주로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이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만 정말 예수 믿으면서 받는 복이라는 것은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죽어서 천국 가는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영생이라는 것은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리죠. 이 언약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복 자체가 되는 것. 그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내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되고 다윗이 누린 복이 나의 복이 되는 그 복의 반열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단순히 내가 오늘 누려야 될 것들을 풍성히 누리기 위한 것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결코 소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소명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떤 많은 일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근데 우리는 일을라고 번역이 됐지만 헬라 원문에서는 일들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잘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예, 목회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어요. 이렇게 세미나 이렇게 가서 보면 진짜 목회 천재들이 되게 많아요. 뭐 새로운 시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이렇게 우리가 성도님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런 교회 모습과 다른 시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카페에서 목회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배당을 룸살롱 있죠. 사람도 술 마시는데 거기를 예배당으로 쓰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랬죠. 밤에 술 마시는데 낮에는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다. 아마 그 룸살롱 가는 사람도 술 맛은 없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시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요즘 굉장히 그래도 공유 목회 이런 것들도 사실 궁여지책이잖아요. 임대료 낼 돈이 없으니까 여러 교회가 한 장소에서 여러 개가 같이 쓰자. 그리고 어떤 일들은 각 교회가 같이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하자. 이런 이야기들인 거거든요. 근데 나름 그런 것들을 소신 있게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방법론이죠. 그리고 이게 성공을 하면
근데 세미나를 열어서 많은 목사님들하고 그걸 나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한동안 뭐 두 날개, 그래서 뭐 엄청 전도 폭발, 이것도 뭐 엄청 뭐 해갖고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그런 많은 것들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얼마나 많이 할 것인가, 이런 시도들이 많이 있지만 그게 교회를 성숙하게 하는가? 어떤 부분을 성숙시키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는 많은 시도가 있지만 점점점 교회가 지금 침체돼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늘 어떤 방법론, 또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지 성공한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의 답은 딱 하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하시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많은 어떤 일들, 어떻게라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그 어떤 육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거꾸로 인간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이고, 영혼의 배고픔의 문제이고,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인 거죠. 풍요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사람들은 밥만 배불리 먹으면 모든 것이 만족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은 그 아마존 정글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젊은이들의 소원을 물어본 적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넌 꿈이 뭐냐? 그러니까 멧돼지 한 마리 잡아서 실컷 먹어보는 것이 제 꿈입니다. 하도 없이 사니까, 못 먹고 사니까 멧돼지 한 마리 잡아서 실컷 먹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닭을 사다가 키워서 잡아먹으라고 나눠줬대요. 근데 뱀들이 와서 또 그걸 잡아먹는다네. 뭐 어쨌든 간에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근데 배가 부르면 우리 영혼이 만족을 얻는가? 요즘은 오히려 사람들이 더 굶주려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배고픔을 채우고 나서 보니까 풍요가 우리를 행복하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을 하죠. 인간의 만족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구원. 근데 이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자, 왜 밥을 먹어요? 안 먹으면 힘이 없으니까. 금식하면 힘이 없어요. 전에 제가 기도원에 가서 한 40여일 했는데 금식 기도원이었거든요. 근데 막 처음에 온 날 막 왈광달광 성질 막 부리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막 밥을 보통 다른 사람 먹는 것보다 한 3배는 먹는 것 같아. 근데 이분이 이제 금식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금식하는 첫날부터 기운이 그 성질 부리고 그러는 거 다 어디 갔는지 괜히 조용해져갖고 네 목소리도 그러고 한 끼 굶었는데, 우리 마음은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금식하면 힘이 없습니다. 밥을 먹는 이유는 힘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주님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삶 속에 적용해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의 삶 속에 에너지를, 우리의 삶이 역동성 있는 삶으로 바뀌는 비결이라.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에 신경을 쓴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일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다 썩을 양식들이라는 거죠.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은 결국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많은 직업이 생기고 동시에 또 많은 직업이 소멸되잖아요. 직장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이 일을 하기도 했다가 저 일을 하기도 하고 그건 일들 자체는 사실은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잘 알아가는 것, 주님을 잘 신뢰하는 것.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 일을 열심히 하면서 목사 일하는 그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장님들은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는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먹는 게 되는 거예요. 일 자체를 자꾸 바라보면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누구는 잘하는 것 같은데 나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낙심이 돼요. 목사는 안 그럴까요? 저도 1,000명, 5,000명 목회하는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막 제 유튜브, 제 설교 유튜브는 막 10,000명, 20,000명, 100만 명, 막 200만 명 이렇게 해갖고 저는 후원금도 막 들어오고 그럼 폼나 보이잖아요? 근데 별로 그게 예수님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을 잘 아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심 두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데 이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교제하는 삶, 주님을 더 묵상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의 삶,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누리는 삶, 이것이 소명의 자리이고 이것을 행할 때 우리의 삶은 썩은 양식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나의 삶 속에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에너지를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느끼십니까? 오늘도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때로 주눅들고 때로 또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 오직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손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신다는 것을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알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힘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